오늘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힘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고통에서 건짐받은 요나, 그렇게 제목을 잡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는 방법, 또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옮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여튼 은혜를 받으셔서 자기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새벽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사역을 주셨는데, 일을 주셨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거역하고 반발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 해서 정반대편으로 도망을 치는 요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 인해서 위치에서 이탈을 해서 하나님, 내가 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시키시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고 그래서 도망가되 아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 얼굴을 안 보려고 아주 작정하고 지금 가고 있는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뱃사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풍랑에 일어난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요나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막 배 안에 자기들의 그 귀중하게 여기는 짐들, 재산들, 그걸 다 바다에 막 던져서 어떻게든지 위기를 면하고 그 다음에 이걸 잘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바로 요나가 딱 뽑혔어요. 그래서 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라.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 당신들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던짐으로 인해서 바다에 던져지는데 바다 속으로 다 밑으로 내려가서 사망의 문턱에 이르게 되어져서 그때 내려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때 요나가 깨달았어요. 내가 죽겠구나. 내가 죽는다. 사망을 직면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찾아요.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게 할 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삼키게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던졌다고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던지신 게 아니거든요. 요나의 죄의 범죄한 결과로 바다에 던져진 것이고, 그 다음에 요나가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 바다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한테 너 던져지라고 명령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메시지 전하라,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기가 가서 외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회개하고 그들이 용서받을 거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요나가 그 사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싫어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면,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고 있지 않는데 나중에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하나님 들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쓸 것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완악한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것이 요나에게는 정말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로 행동을 한 거지요. 이것은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맞지를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한 결과입니다. 이것은요, 이런 죄는요 귀신에게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종이에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제 입시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수능이 지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요. 지금 절에 가서 벌써 그 정성을 드리는 매일마다 그들이요 정성을 드리는데 몸으로도 정성을 드리고 마음으로도 정성을 드리고 물질로도 정성을 드리는
그런 지금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절에는요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리고 절만입니까? 아닙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요. 산에 가서 산에 가가지고 산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시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점쟁이가 입시 때가 되어지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또 딱 맞춘다는 거야. 그걸 대개 오는 사람들이 권사 되신 분들이 오시거나 집사들이 오셔서 이번에 어떻게 될까를 좀 점을 쳐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점치는 죄가요, 이 죄는 여러분들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 완고한 것, 완고해지는 것, 이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요나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정확하게 충돌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만 됐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고 오히려 반발해서 내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실패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명을 팽개치고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디로 갔습니까? 정반대로 갔잖아요. 위치 이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 서야 돼요. 위치에서 이탈되어지는 것, 이건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원수 마귀는 죄를 범하면서 자기 위치에서 떠난 자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어지면 반드시 자기 위치에서 이탈하게 돼요. 위치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요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추방당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 한번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들 쫓겨난 겁니까? 자기가 간 겁니까? 네? 말을 예쁘게 한 것 같아요. 말을 예쁘게 한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해서 반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쫓아내신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간 거죠. 여러분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죠. 근데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위치에서 떠난 사람은요, 행복해질 것 같지만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다 불행해집니다. 고난을 당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2장에서 이렇게 요나가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고난입니까? 자기 잘못을 함으로 생긴 고난입니까? 예, 이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생긴 고난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긴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요나를 위해서 예비한 적이 없어요. 예?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니까요. 죄에 의하여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고난을 자기에게 준 것 같은 느낌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병이, 보세요. 여러분들 병이 생긴 것은 하나님 주신 병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을 먹거나 잘못된 습관을 갖거나 뭔가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이죠. 잘못된 환경에서 살거나, 하나님은 거기서 살지 말고 너는 거기서 살지 마라, 나와라.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에 여러분들 그 룻 가정 아시죠? 나오미 가정.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모압 지역에 가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부가 같이 얘기해서 지금 살기 어렵고 기근을 당하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때를 면하자 해가지고 짐을 정리해서 모압으로 간 것이죠. 그건 자기들이 선택한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셨지만 그들은 감각이 둔해져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잘 살려고 왔는데 남편 죽었지요. 또 그러면서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니까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다 장가들였는데 자식들 하나도 낳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요. 어떤 이들은 아이고 그거 하나님이 그러셨는가 봐.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막을 떠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예기치 못한 일들이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구멍 뚫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그 구멍에서요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고요. 예? 원수가 들락날락 갑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자, 요나가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서 배에 타서요 아예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려고요 얼굴을 외면하고요 딱 그냥 하나님 음성 안 들으려고요.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안 들으려고 그냥 얼굴을 감추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배가 출발할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느꼈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풍랑을 당하게 되면 배가 막 요동하니까 요동하면요 배멀미 납니다. 배멀미 나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요나는 자기가 그냥 하나님 붙잡는 심정으로 배를 꽉 붙잡고 참으려고 노력했겠지요. 예? 요나도 역시 어려웠어요. 근데 요나만 어려웠습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이거 풍랑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들이 다 그래도 그때 뱃사람들은 배가 한번 왔다가 가면 뭔가를 사가지고 가거든요. 물질적으로. 그래서 뭔가를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지 등등으로 뭔가를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그것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그것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오늘 성경은 보시면 앞에서 1장에서 보면 모든 물질들을 다 바다에다 던져버렸다고 해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지요. 물질에 손해보지요. 이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사람이 위치에서 이탈되어지면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네? 요나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 때문에 이래. 내가 기도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깨달아요. 어려움이 자기 때문에 생겼다는 걸 알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이가 60이, 그때 당시에 60이 넘으신 여자분이 신학교를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는 늦게 이렇게 신학교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예, 저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셔서 뭔가를 이렇게 알게 하시고 막 그랬는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버티다가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이러다가 내 남편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대요. 그리고 진짜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잃은 이후에 엄청나게 자기가 힘들고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요, 깨달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요나 보십시오.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 누가 원인이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걸 찾는데 제비 뽑기 하니까 요나가 걸려. 하나님은 문제의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걸렸고, 요나가 걸린 다음에 요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않고요, 자기 발로 다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면 안 됩니까? 당신들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 여러분들, 요나가 자기가 문제가 자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갔죠? 만약에 자기가 스스로 바닷속으로 탁 뛰어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자살이에요. 자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요나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문제가 자기 때문에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알면서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는, 이것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깨달으면서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생명을 스스로 이게 끊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주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구주라. 그래서 몸은 주를 위함이라. 몸은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자, 요나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고 바닷속으로 깊이 내려가서 오늘 그 요나가 말하기를 그 바닷속에 있는 빗장에 걸려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우적, 그러니까 옷에 걸려서 바닷속에 있는 무엇에 의해서 걸린 거예요. 걸리면 위로 올라올 수도 못하고 그건 죽는 거예요. 그때서야 극한 고통에 직면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거기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을 합니다. 거기 2장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 이 고난으로 번역했는데 원 단어는요 고통입니다. 고통. 내가 받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호와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 아뢰었다는 원문의 뜻은 하나님을 소환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즉시로 그에게 물고기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삼켜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참 하나님은 바닷속에 있었던 사람을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그냥 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속에 들어가니까 물고기 속에는요 공기가 있을 수 있어요. 바닷속에 있는 것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요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물고기를 보내서 물고기 뱃속에 있게 했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더구나 이 고기가요 작은 고기가 아니고요 큰 고기예요. 그때 이 단어의 큰이란 말은 고래 같은 컸을 때 고래와 같은 큰 고기들에 대한 말씀을 거기에 썼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어떻습니까? 뭉글뭉글하지 않을까요? 예? 얼마나 그 환경이 바닷속보다는 마치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만 환경은 너무너무 징그럽고 끈적거리는 등등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요나가 수올의 뱃속이라고 했잖아요. 수올의 뱃속에서 음부에까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자기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들, 거역하고 반역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딱 내려갔더니 음부의 앞에, 문 앞에 딱 들어가 앞에 있는 거예요. 내려갈 때 껌껌한 대로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내려갈 때 막 하나님, 나는 이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막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난 침례도 받았습니다. 막 그렇게 했대요. 그래도 나 일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밑으로 깜깜한 데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문 앞에 딱 섰는데 보니까 여기가 음부의 입구로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는데, 그 앞에 어떤 괴물 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외치는데 갑자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딱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 소리인지, 그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에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그런 이상한 것들이 갑자기 탁 놓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놓고 그러니까 순간에 쫙 빨려 위에서 어떤 마치 공기가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것 같이 자기가 다시 쫙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음부에 들어간 느낌을 받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는 사망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어떠한 것이 다 꺾여지게 돼 있어요. 완악한 자는 아주 결정타를 맞아야 굴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뻔뻔함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기 다시란 말이 중요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뻔뻔함이 요나가 구원받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얼마만큼 많이 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가요,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딱 되어서 기절하는 상태까지 갔다고요. 여기 보세요. 7절을 보시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우리 성경은 피곤하다고 번역을 했지만요, 원문을 보면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 하면요, 실신하다, 기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다른 최종적인 어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요나였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그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제가 일단 우리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요, 거짓되고 헛된 것, 거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8절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 자기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사오나,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게 이게 뭘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깨달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하고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서 돌이킨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찬양할 때, 감사 찬양 드릴 때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소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속에서 기도하고 나서 찬양이 솟아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입니다.